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3장 4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종의 노래를 기록하게 하시고 포로기 남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이 종의 노래를 듣고 이 땅에 자신을 생명의 대속물로 주사 우리를 섬겨주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많은 시대와 세대와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듯이
어두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듯이 신실하게 그 종들을 지금도 파송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이 종의 노래의 표현은 소명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이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종을 부르시고 아셨습니다. 곧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소명자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땅을,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때로는 섬과 먼 곳처럼 느껴지는 곳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이가 세상과 소외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사명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지혜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거짓과 술수를 드러내셨으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 대신 인자를 나타낼 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르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실 수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말이 아닐지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칼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종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라는 표현과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사용하실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며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든 과정이 안락하고 편안한 요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외양간일 수 있고 목공소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궤적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택하신 종을 훈련하여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그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거하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행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셔서 참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증언하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은 도리어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며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시며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나의 욕망과 성공을 이룰 때, 또한 높은 고지에 도달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일 뿐입니다. 도리어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도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허무와 실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수없이 많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생애 약속의 자녀는 이삭 단 한 명뿐이었으며 그가 소유한 땅은 사라의 장지로 사용했던 막벨라 굴이 유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끝자락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몸이 아파 병들기도 하며 자녀들을 신앙 안에 키우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온 내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룬 게 하나도 없이 노후조차 준비되지 않아 빈털터리 같이 느껴지는 실패한 인생같이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4절 본문 뒷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무의미한 삶이었는지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그날 우리의 삶의 참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우리의 기업이시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의 기간에 바벨론에 두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반복되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자체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고난을 피해도 결국 같은 고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반복되는 고난이 있다면 밖을 보고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버릴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땅끝이었습니다. 구한말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화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면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충만히 거하신다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삶의 땅끝에 거한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종 황제와 양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땅끝에서도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정들과 한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기 거부했던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 세워 홍문수골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교회가 분열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백정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결국 3년 뒤에 나갔던 양반들은 회개하며 돌아와 함께 교회를 합쳐서 1905년도 승동으로 예배당을 옮기며 현재의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땅끝을 향해 찾아온 사랑의 섬김이었다면 우리 또한 같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내 삶에 전할 자가 누구인지 찾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시험, 공격,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듯 우리도 높여주셔서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비록 비루하고 남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듯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8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의 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포로의 시기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로마의 압제에 눌려있던 그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거한 자였고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샘물 근원은 마부의 마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임이라는 물들이라는 단어와 마부아라는 샘의 복수 연계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곧 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는 물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샘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 곧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나아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 곧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채우셔서 모든 인생의 결핍과 갈증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붙들린 작은 바가지로 이 땅의 바닷물을 마시며 목마름에 고통당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날에는 모든 산이 길이 되고 대로가 열리듯 그 길을 막거나 거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한은 하나님 말씀에 정한 때에 고레스를 통해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은 동서남북 모든 곳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북쪽과 서쪽, 어떤 사람은 시님에서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님 땅은 애굽 남부의 아스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곧 사방 팔방에서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봅니다. 아무리 백성이 큰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그 종을 보내사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아들까지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없다 하며 이 땅의 기술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현대인들에게도 노아의 방주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사순절,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땅끝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살펴보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백성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불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귀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찾아야 할 땅끝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도 서로 피차 복종하며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세상의 공격과 비방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기업이 되어 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신뢰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